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상상력을 허락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바라야 했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관점과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관점과 시야를 바꾸는 거거든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환경도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해석되어지면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반응을 할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에 변화를 원한다면, 놀라운 역전이나 기적을 원한다면 그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생각들, 내 감정 따라 주어진 생각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허락해 줍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강요받고 강요되었던 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제한 없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상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상상력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상상하지 않죠. 상상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희망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소망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희망과 소망은 상상할 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한 없는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밀려와서 그 생각에 이끌림 받아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요, 기적이요, 역전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시작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만들고자,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에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원한다면 그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그러한 것조차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없죠. 의지가 없죠. 방향성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열정이 부여됩니다. 불굴의 의지가 생기죠.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근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바라는 것들도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정답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도 답답하고 보는 부모의 마음도 답답하잖아요. 아이들이 바뀌기 원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요, 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창조적인 생각이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줍니다. 그 창조적인 생각이 그들의 창조적인 인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 아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장소에 왔는지, 아니면 부모가 억지로 강요해서 이곳에 왔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벼운 말씀들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온전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만 돌아갈까? 그런 마음들도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이라 봤자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국한된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 정도의 수준의 꿈, 그 정도의 수준의 바람, 아니면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이답게 철부지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품게 되죠. 희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였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5,000명이 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왔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가능성 없는 행동을 왜 제자들은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 이러한 사실을 알 터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으라고 지시하셨을까? 왜 이렇게 먹을 것을 찾고 돌아다니까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수준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중에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한 명 밖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면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들 일부는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바라보기에도 일부가 도시락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자기 수중에 있는 오병이어 이 도시락은 자기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 도시락을 드린다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생각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신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고 싶다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 안드레가 왔을 때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 어린아이였으면 절대 이 도시락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도시락을 준들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이 도시락을 올려드린들 무슨 대단한 기적이 있겠는가? 대단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잖아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비전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락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에 이끌림 받아 도시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 어떤 대단한 역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는,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원대한 놀라운 역사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넘게 먹으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표적의 시작점이 자기가 가져왔던 이 도시락, 자기가 가져왔던 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이 행동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생각에 이끌림 받아 창조적인 행동, 창조적인 생각에 이끌려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창조적인 생각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소망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잠재된 소망, 잠재된 비전, 잠재된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열정을 부여해주고 불굴의 의지를 허락해주고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도시락 하나에만 집중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 도시락 하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락은 하나의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나 상황,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한 꿈을 가지지도 않고 소망을 품지 않은 채 쳇바퀴 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이런 달란트밖에 없으니, 심지어 그 어떤 달란트도 없는데 내가 어떤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떤 대단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저 주어진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도시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하나는 여전히 오병이어였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릴 때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그 믿음의 행위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명 준비성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럴싸한 도시락들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찾고 있다, 먹을 것을 찾고 있다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대단한 음식이 있다고 여러 가지 눈치도 있고 자신이 바라보기에도 보잘것없이 보이기에 혹 도시락에 있는 사람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도시락이 얼마나 그럴싸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했잖아요. 도시락을 내놓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한한 상상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상상 가운데는 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 상상이 이끌려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제한 없이 상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오병이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 물고기가 10마리 정도가 되어지면, 한 떡이 한 100개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 올려드려야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떡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의 도전, 믿음의 행동은 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에 국한된 채 그 생각에 이끌림 받아 합리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놀라운 변화나 기적이나 역사는 주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감동이 있거든 창조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실 때 꿈을 꾸면 됩니다.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꿈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비전을 무시해버리죠. 오병이어로 이 비전을 꾸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팽개쳐버리고 소망을 날려버리고 비전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원대한 것들을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품으면 되는데 품지 않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도시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가 문제요. 믿음의 부재가 문제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단순히 비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상상했던 그 상상이 상상을 뛰어넘어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아이의 상상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12광주리를 남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거든요. 그 남는 광주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작은 도시락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